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5면입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의 시편 말씀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의 이름이 밝혀진 시편은 모두 101편입니다. 101편 중에 가장 많은 73편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12편을 기록한 인물이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도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지요. 이 아삽이란 인물은 다윗과 또 솔로몬 왕정 시대의 군대 악장이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관리, 감독하는 음악인이었어요.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시 3대 악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집사님과 같은 거죠. 또한 아삽은 선견자로 불릴 만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보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삽은 찬양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대원들에게도 전하고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령했던 아삽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73편 2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자기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우매 무지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뜻이 13세기 동서양을 잇는 이 몽골 대제국을 이끌었던 칭기츠칸 칸이 매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는 매였는데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손에 앉아있던 이 매를 궁중으로 날려보냈어요. 목이 말라서 샘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뭄으로 겨울물들이 말랐는데 다행히도 그 바위 틈에서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는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칭기츠칸이 샘물을 받아 마시려는 찰나에 그 매가 날라와서 물잔을 든 손을 탁 치고 가는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할 때마다 매가 손을 치며 방해를 하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단 말인가. 칼집에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 또 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 자기 손을 향해 달려오는 그 매를 향하여 사정없이 칼로 내리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매를 치우면서 그 샘물 안을 징기직하니 쳐다보니 죽은 독사 시체가 그 샘물 안에서 썩어 있던 겁니다. 칼은 민물보다 못하고 무지몽매한 것이 바로 나였구나. 죽음으로까지 충성한 그 매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한없는 부족함을 크게 후회하고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랬습니다. 사람은 원래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약하고 똑똑해 보이지만 한참을 모자랍니다. 그러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아플 수 있고, 지금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일이 잘못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2년 이상 오래 가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에 증언을 보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인도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왜 아삽이, 그렇게 신령한 아삽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아삽이 자기를 가리켜 짐승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서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이 만사의 오묘한 섭리를 다 깨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인들이 잘되고 죄인들이 형통하며 교만한 자들이 호의호식하면서 건강하게 고통 없이 오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시인은 마음 안에 원망이 들고 불평이 난 겁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고난받고 아픔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 맞는 걸까? 신앙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의심이 든 거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요즘 우리나라가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온 난리입니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 천문학적인 개발을 하며 이익을 낳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터를 잃고 밀린 월세 내느라고 오늘도 대출을 받아 하루하루 버텨가는 많은 서민들 귓가에 뇌물과 비리가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이 오갔다는 이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소식 들려올 때마다 삶에 낙심이 되고 회의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 시험에 들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의인은 형통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여 심판을 마땅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선견자였습니다. 늘 찬양과 말씀이 충만했던 아삽의 마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가족분들 가운데서 간혹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다시 나오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셨는데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전화를 드리면서 성도님 왜 나오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니 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가족 중에 없던 병환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사고가 나고 일터와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거라고. 교회에 나가면 다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면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교회 끊었습니다. 단박에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오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사는 복권마다 척척 다 당첨이 돼서 금방 부자가 되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를 해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사고도 당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감기 한번 안 걸리고 원하는 대학마다 척척 다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매사가 부정적이던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어려운 일마다도 힘든 일 만나도 그저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 감사한 일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감사죠. 큰 일은 큰 일대로 감사,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감사,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대로 감사, 하찮은 일은 하찮은 일대로 감사, 암에 걸려도 감사, 사업에 실패해도 감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 내가 대학에 들어가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감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돼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을 했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모든 사물과 사안들이 복이 아니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입신양명인, 부귀영화, 신분 상승,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와 성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 그 자체가 다 중립적입니다. 건강과 질병, 장수와 단명, 부자와 가난한 자, 성공과 실패, 높음과 낮음, 늙음과 젊음, 결혼과 미혼, 그 자체가 모두 중립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젊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먹고 놀고 쓰는데 바빠. 주일날 예배를 드릴 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또 어떤 분은 너무 가난해서 투잡에 쓰리잡을 해도 빛에 허덕이느라 예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식사기도 드릴 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삶은 과연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어떤 분은 암이 생겨서 시한부 생애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암 때문에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원수 맺었던 사람들과 다 화해를 하고 기력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매일 주님을 향해 자기의 삶을 정리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복입니까? 화입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꼭 보면은 해마다 열심히 했던 것만큼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질 않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신앙이 아름다워져가는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화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시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처음엔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던 시인이 나중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 성전으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을 했답니다. 25절 말씀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도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죄인이 되지요. 악을 가까이 해보세요. 악인이 됩니다. 거짓말과 가까이 해보세요. 사기꾼이 돼요. 주색을 가까이 하면 남봉꾼이 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며 가까이 살아가면 말씀 그대로 탕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지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놀라운 환상도 꿈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도 즉각적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 보니 구원도 얻고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홍해바다처럼 앞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막힌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인은 16절에서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악인들, 죄인들 잘되고 형통하는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서 나아가 주님 만나 배웠더니 그 악인들, 죄인들의 형통함에 종국을, 종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소멸하고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 붙들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수원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7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